이 부분은 모세가 18살에 살인을 하고 구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9년 동안 구스 땅의 키키아누스의 군대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9년 동안. 그 후에 모세가 27살이 됐을 때 그 구스 땅의 통치자 키키아누스가 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통치자로 옹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구스 땅을 대리 통치하는 그 과정이에요. 횟수로 40년, 만으로는 39년이지만 횟수로 40년. 요 통치가 끝날 때, 이제 강제로 떨려날 때, 명예퇴직을 당할 때에 이집트의 투트모세 1세가 114세로 사망한 후 바로 또 같은 시기에 떨려나요. 결국 그래서 구스에서 떨려나서 이집트로 귀환하려고 할 때 그 통치자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는 그 시절이 돼서 이집트로 들어가질 못하고 그런 상황이 나요. 일단은 모세가 27살에 통치하는 그 과정, 야세책의 73장 1499년 모세가 27살이에요. 야세책의 73장 1절 애굽의 파라오 통치자왕 통치자 메롤투트모세 1세가 55년을 단독으로 통치하고 55년 단독 통치를 끝내고 75세가 됐을 때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157년 되는 해. 그러니까 1656년에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157년을 빼보면 1499년 모세가 27살일 때 구스에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시작할 때예요. 이때는 대리 통치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서 야세르책의 73장 2절 모세가 27살에 구스에서 대리 통치하기 시작했다. 투트모세 1세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왕 단독 통치로 55년 동안 끝냈고 그 투트모세 1세가 75세가 돼서 자기 아들 딸들을 내세워서 섭정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섭정 왕으로 내세워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모세는 나이가 27살이었고 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횟수로 40년 1499년에서 40년 해서 1460년 그래서 만으로는 39년 계산상으로는 39년이 되는데 횟수로는 40년이에요. 모세가 66세 때가 됐을 때에 메롤투트모세 1세가 94년 통치가 끝나고 114세로 사망한 후 1460년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그래서 메롤투트모세 1세가 114세로 사망하고 1460년에 사망하니까 모세도 66세에 이제 강제 퇴직을 당했어요. 명예퇴출인데 강제퇴직이에요. 야세르책의 73장 3절 여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 27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했다. 이에 모세 27살이 야호와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야세르책의 73장 4절 1499년 모세 27살에 그가 통치 시작한 지 7째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27살 통치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73장 5절 그 구스 모든 자손들이 모세 통치자 왕의 존전에서 말하되 이 성읍에
구스 성읍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포위만 하고 있는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구스 군인들한테 조언을 주소서. 야세르체기 73장 6절. 이 구스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모세 27살, 이제 9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우리가 이 성읍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야세르체기 73장 7절. 이에 모세 27세 통치자가 그 구스 군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만일 통치자 내가 너희 구스 군인들한테 명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말을 듣는다면 여호와께서 이 구스 성읍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며 우리가 그 성읍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73장 8절. 만일 돌아가신 끼끼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그 안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반역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성을 반역으로 차지해서 불법 통치하고 있는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과 계속해서 싸운다면 우리들 중 많은 자가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엎드러질 것이라. 73장 9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 군인들한테, 구스 군인들한테 조언을 할 건데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모세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 구스 성읍, 너희가 포위하고 있는 이 너희 성읍이 너희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다. 73장 10절. 이에 구스의 모든 군대, 외부에서 야영하고 있는 그 군대들이 모세 27살 새로운 통치자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에게 통치자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행할 것입니다. 11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군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알리라 이거예요. 12장. 새로운 통치자 모세 27살이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숲으로 들어가서 어린 황새를 각자 한 마리씩 잡아오라. 각 사람이 한 마리씩 지니라. 손에 가지고서 이제 키우라는 얘기예요. 13절. 모세 통치자 27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통치자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그 황새들을 가져서 너희가 그 황새들을 보관하라. 키워라 이거요. 그것들이 좀 자랄 때까지 그것들을 이제 키우면서 먹이를 주고 훈련을 시켜라. 너희가 그것을 돌진,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의 어린 것들이 사냥하는 방식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새를 훈련을 시켜서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야세르체기 73장 15절.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 27살 새로운 통치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부대에 저녁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16절. 너희 구스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로운 통치자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너희 모두는 함께 숲으로 들어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라. 73장 17절. 통치자 왕의 명령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모세 통치자 새로운 통치자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이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전나무에 올라가서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린 황새를 광야로 가지고 왔으며
이제 자기들이 야전 생활하는 그 이제 야영지로 데리고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먹이를 주어서 키웠으니 왕의 명령대로 했다. 그들이 그 황새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어린 매들에게 하는 새들이 사냥하는 방법과 같았다. 그 19절 어린 황새들이 양육된 후에 통치자 왕이 그것들로 3일 동안 먹이를 주지 말고 굶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1499년 야세렛에게 73장 3일을 굶기고 나서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스스로 담대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은 자신의 무기와 칼을 차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지니고 있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과 싸우되 뱀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 하니 이 모든 백성들이 모세 새로운 통치자 왕의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다. 22절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고 나갔다.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 새로운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각 사람은 자신의 어린 황새를 저 뱀들을 향해서 날려보내라. 23절 모세 새로운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를 훈련시킨 황새를 날려보내니 그 어린 황새들이 뱀에게로 날아서 그 뱀들을 모두 사냥해서 잡아 먹고 그곳에서 그 뱀들을 다 없앴다. 그곳에 있던 모든 뱀들이 없어진 것을 통치자 왕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 성읍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정복을 했다. 그 구스 성읍 자기 성읍을 이제 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들 성읍으로 들어갔다. 73장 26절 그날 그 성읍에 살던 그 모든 백성들 중 1100명을 죽였다. 그러나 포위했던 백성들 중 모세 쪽에 있던 그 군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 안에 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 힘없는 그 백성들 11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7장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갔으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야세렛에게 73장 1499년 28절 성읍이 정복된 것을 이제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성읍이 다시 구스 사람 군인들한테 정복된 것을 마술사 불의 아들 발람 97세 모세보다는 70년이 빠르니까 모세가 지금 현재 27이니까 발람은 97세예요. 97세 발람이 보고 그가 성문을 열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이면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얀브레가 형이고 여기가 동생 같아요. 얀네와 얀브레가 있고 그 8명의 형제들이 달아나서 8명 아마 더 추가해서 나은 것 같아요. 얀네와 얀브레 또 8명의 형제들이 달아나서 애굽 땅 파라오 애굽의 통치자 메럴투트못의 1세 75세 이때 당시 모세가 27살 구스의 통치자가 됐을 때 투트못의 1세 메럴투트못의 1세는 75세로 자기 단독 통치를 끝내고 아들 딸들을 시켜서 섭정으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요. 그 투트못의 1세 75세에게 도망갔다. 야세렛에게 73장 29절 그들이 율법의 책, 그래서 요건 제가 이거 추가한 건데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정론이지만 모세 출생 이전에 이미 야곱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율법의 책, 엘로힘 야와 아브라함의 약속이 기록된 책으로 기록이 전해져 내려온 듯하다. 아브라함이 11살에 또 39년 동안 50세까지 노아의 집 빠라로 가서 노아와 셈이 직접 가르치는 그 야후와 그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르쳤는데, 또 그 후에 야와께서 아브라함하고 한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기록을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삭에게 넘겨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게 넘겨지고 요셉에게 내려오고 이거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것이 전달이 돼서 그 책으로 전해져 내려온 듯하다. 그래서 자, 이 율법의 책이라고 야곱도 율법의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 시대에도 이미 언급된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 자, 여호와께서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실 때 모세를 대항하여 섰던 그 자들이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 파라오의 앞에서 모세 78세에게 대항해서 나섰던 1448년이에요. 출애굽하기 2년 전에 처음에 모세가 78세에 아론이 81세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 아멘호텝 2세 54세에게 출애굽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제 그 마술사들이 와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상황이에요. 모세 78세에게 대항에 나섰던 주술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그때 당시 발람은 148세, 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148세, 또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요 사람들은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발람이 그 이집트로 옮겨서 자리를 옮기고, 그 이후에 이제 얀네와 얀브레 두 아들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구스 땅에서 탈출할 때는 탈출할 때도 따라갔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집트로 와서 모세가 78세 때 발람이 148세, 70년이 많으니까, 또 모세하고 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 얀네와 얀브레가 그 8명의 형제들하고 같이 대항을 했는데, 8명의 형제는 뭐 출애굽이라든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주로 이제 2명의 마술사 아버지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같이 그 이제 후손들이 또 있는 거예요. 2명 외에도 더 있는 거예요. 야세르 책에 79장 인용, 출애굽시 27절, 야세르 79장 27절, 출애굽할 때에 그들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 그들이 떠났을 때 파라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허가해달라고 하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다시 와라. 오늘은 내가 그 소식을 바로 들어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오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일단 돌려보냈을 때 파라오 아멘호텝 2세 54세 1448년 파라오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그 2명의 아들 얀네하고 얀브레와 그 통치자 왕에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아멘호텝 2세 54세 통치자 앞에 나와 앉았다. 개인기록 추가. 부돌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돌 사람이에요. 원 조상은 아람 사람인데 그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그 부돌 사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23장 4절. 신명기 23장 4절.
또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또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 나오는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 두 명의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 민수기 22장 44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 민수기에 나오는 그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으로 출애굽기 7장 11 또 22절까지, 출애굽기 8장 7절에서 18절까지, 데모데후서 3장 8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다시 좀 더 설명하는데, 여기를 추가 기록, 부돌 지역 사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원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얀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두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요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큰 아들인데, 요 얀브레는 출애굽할 때에 초태생의 죽음에서 얀브레는 사망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민수기 그 뒤로 나오는 그 사람은 얀네고, 얀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얀네가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의 명성, 그러니까 얀네 할아버지는 부올, 또 얀네 아버지는 발람. 그래서 출애굽 시절에 항상 부올의 아들 발람,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명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얀네가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부올이라고 붙였고,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또 그 손자 이름을 발람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얀네의 후손으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는 거예요. 얀네 아들이 부올이고 얀네 손자가 발람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의 그 방랑 시기에 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또 나와요. 부돌 사람으로. 그것이 부올 2세, 발람 2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은 원 부올의 아들 발람이고, 또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방랑기에 있었던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다시 또 점을 쳐서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거는 부올 2세, 발람 2세. 그러니까 얀네의 후손 부올의 아들 발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얀네의 아들 부올, 얀네 손자 발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야세르책의 73장 30절, 이렇게 모세가 27살에 그의 지혜로 그 구스 성읍을 다시 탈환하였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 왕 키키아누스를 대신하는 통치 왕자를 그에 앉혔다.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춰가지고 이제 모세 27살을 정상적으로 통치자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73장 31절, 그들이 모세 27살 그의 머리 위에 통치자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구스 통치자 왕비 키키아누스의 왕비요. 키키아누스의 왕비 이름은 아도니아. 키키아누스의 왕비 그 아내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세르책의 73장 32절, 모세가 그들이 선조 야훼와 엘롬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왕비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왕비에게 들어가지 않고 동침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 27살 이후로 그의 눈을 그 아도니아 왕비에게
향하지도 않았다.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딱 고개 돌리고. 야세르 책의 73장 33절. 이는 이삭의 혼처를 구하러 하란 땅으로 갔을 때에 아브람 140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종 엘리에셀 종 백세에게 말하며 그 엘리에셀로 맹세하게 한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집사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 이삭 40세를 위해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절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이었다. 73장 34절. 또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달아났을 때 이삭이 그 야곱 77세에게 명하였던 것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그 명령한 것이 기억함이니 이는 그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73장 35절. 이는 야와 우리의 엘로힘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후손을 셈의 자손들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라. 73장 36절. 그러므로 모세 27살의 키키아누스의 아내 아도니아 왕비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았으며 왕비 아도니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40년 통치하는 기간에 구스를 통치한 그 기간 40년, 햇수로 40년 내내 그렇게 하였다. 무시를 한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조상들의 명령을 그걸 지키느라고 그 왕비하고 잠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3장 37절. 모세가 평생 그의 엘로힘 야후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야후와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동안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았다. 73장 38절.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했고 그의 평상시의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73장 39절. 그때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에서 대적하여 반역을 하였다.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을 모으니 매우 강한 백성들이 약 3만 명이었다. 3만 명.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네요. 모세가 이끌고 나갈 병력이 3만 명.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시리아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시리아, 아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80세에 후처를 하고 다시 혼인해서 낳은 그 후손, 데라의 후손들이고, 여기 나오는 동쪽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137세에 그 이후에 그드라라고 하는 첩 또는 후처하고 낳은 그 자식들의 동쪽의 자손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 또 그 아버지 데라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73장 41절. 그들이 먼저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갔다. 동쪽의 자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들이 모세의 구스의 군인들과 마주하기 위해서 나와 그들과 싸웠다. 73장 42절. 그 전투에서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동쪽의 자손들을 모두 모세의 군대 3만 명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이에 300명이 엎어져 죽었다. 73장 43절. 이에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뒤돌아서 후퇴하였다. 모세와 구스의 자손들 약 3만 명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다. 모세 때도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73장 44절 모세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여 전투를 위해서 아람 땅으로 또 쳐들어갔다. 시리아 땅으로 쳐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야세르책기 73장 45절 아람 데라의 후손 데라 180세에 후처를 취하여 출생한 그 후손들 그 아람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세의 손에 넘기시니 아람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부상당하여 엎드러졌다. 73장 46절 아람 또한 모세와 구스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였으며 그들이 평상시에 세금을 조공을 납부하였다. 73장 47절 모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을 구스의 자손들 아래 두었다. 모세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야사르책의 73장 48절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그런 기록이 일단 전쟁 기록이 끝났고 또 야세르책의 74장에 보면 창세기는 36장 37절에 나오는 얘기고 모세가 43살이었을 때 구스 땅을 통치한 지 16년 차가 됐을 때 나오는 그 기록이에요. 74장 1절 1483년 74장 1절 세월이 흘러서 에돔의 통치자 왕 사울 통치 기간은 사울이 1513년부터 1483년까지 사울이 사망했다. 유프라테스 강변의 르호봇에서 데려온 사울이 1483년 그 통치자 사울이 사망했다. 그래서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그 후임으로 1483년부터 1445년까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악bor의 아들 바알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6장 38절에 보면 바알하난 1483년 74장 야세르제 74장 2절 모세가 43살 1483년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 되는 해에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 통치 기간은 1483년부터 1445년까지 바알차난이 에돔의 땅에서 에돔의 모든 자손들을 38년 동안 통치했다. 악bor의 아들 바알하난 창세기 36장 38절 1483년 모압을 에돔 아래 있게 한 전쟁 1572년 이후로 1572, 71 이렇게 해서 1484년 88년 동안 요때부터 여기까지 88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1483년 요때까지는 84년까지는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88년 동안. 그렇지만 요때부터 1483년에 조공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야사르책의 74장 3절 그의 시대에 모압이 에돔의 권세에 대적하여 반역을 했다. 1572년, 1571년 해서 1484년까지
1484년까지 88년 동안 모압이 조공을 바쳐왔는데 그 모압이 1483년에 조공을 거부했다. 자, 하닷, 베닷의 아들 하닷은 그들 모압과 미디안을 치고 모압을 에돔 아래 있게 한 그 전쟁 1572년에 베닷의 아들 하닷이 그 이후로 1484년까지 88년 동안 에돔의 아래 있으면서 조공을 바쳤다. 88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1572년, 1571년, 그래서 1484년까지 조공을 88년 동안 바쳤고, 모압이 조공을 거부한 것이 1483년부터 조공을 거부했다. 1483년 조공을 거부했을 때 야사르 책의 74장 8절, 야사르 책의 74장 8절, 악벌의 아들 악벌이 아들 바알차난이 통치하던 통치 초기에 조공을 거부했어요. 바알차난이 통치는 1483년부터 1445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1483년 바알차난이 통치 시작한 그 해에 에돔을 통치할 때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에돔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철회하였다. 악벌의 아들 바알하난, 창세기 36장 38절. 악벌의 아들 바알차난이 통치 시작할 때부터 이제 조공 거부. 그래서 1572년부터 71년 1484년까지 88년 동안 모압이 조공을 바쳐 오다가 바알차난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1483년 그때 조공을 거부했다. 바알차난 병신새끼예요. 자, 야셀의 책의 74장 1483년 74장 5절. 그 당시에 사르디니아의 섬,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딘하바의 엥기스 왕이 죽었다. 그들의 아들 아주드르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엥기스가 사망했다는 기록. 야사르책 74장 6절. 그 당시에 시팀의 자손들의 자네아스 통치자, 시팀의 자손들 자네아스는 통치 기록이 1528년부터 1478년, 통치자 왕이 1478년에 죽었다. 1478년. 자네아스가 50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를 그의 전 종교사원에 묻었으니 그가 케노피아 평지 시팀 섬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위해서 세웠던 전 종교사원 거주지라. 라티누스가 그를 대신하여 시팀 섬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시팀 섬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야세르 책의 74장 7절. 1477년 모세가 49살에 구스 자손들을 통치한 지 22년 되는 해, 그러니까 구스 통치를 22년 했으면 여기다가 27살을 더해보면 49살이에요. 49살이 되는 해에 라티누스가 시팀 구부로 시팀 섬의 자손들을 45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통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45년 동안. 1477년 야세르책의 74장 8절. 그 라티누스가 이때부터 여태까지 통치했는데 또한 자신을 위해서 크고 견고한 훌륭한 타워를 세웠고 그 안에 그의 거주를 위한 우아한 궁전을 지었다. 그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니 관습대로였다. 74장 9절. 1475년 그의 통치 3년에 그가 라티누스 1477년부터 1432년 그 중에 통치 3년에 그를 위해서 많은 배를 만들었던 그의 모든 기술자들에게 선포했다. 통치 3년에 또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야세르 74장 10절.
라티누스가 통치 기간 요렇게 그의 모든 군대들을 모았다. 그들이 여러 척의 배를 타고 나갔다. 그들이 사르디니아의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엥기스가 엥기스가 죽고 그 아들 아주드르발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사르디니아 남쪽 딘하바의 아주드르발과 그의 군대와 싸웠다. 74장 11절 라티누스가 아주드르발을 이겼다. 라티누스가 아주드르발로부터 수로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버지가 우주의 딸 자니아, 아주 어여쁜 그 자니아 엥기스의 처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왕후가 됐어요. 자니아 우주의 딸 자니아를 아내로 취했을 때 시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자손으로부터 뺏어갔던 그 수로를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라티누스가 수로의 다리를 빼앗고 아주드르발의 온 군대를 심하게 쳐부셨다. 74장 12절 아주드르발 왕인 남은 강한 자들을 스스로 담대하게 했다. 그들의 마음이 시기로 가득 찼으니 죽음을 자초하고 다시 시팀 섬의 통치 왕과 라티누스하고 싸웠다. 74장 13절 그 전투가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우쪽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라티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엎드러졌다. 아주드르발 통치자 역시 그 전투에서 쓰러졌다.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74장 14절 아주드르발 통치자 왕에게 매우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우시베제나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옷에 그녀의 모습을 수놓았다. 그녀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시팀 섬에서 데려온 어여쁜 그 왕비였어요. 그 딸도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자, 74장 15절 라티누스 사람들이 아주드르발의 딸 우시베제나를 보고 그들의 통치자 왕 라티누스에게 그녀를 칭찬하였다. 74장 16절 라티누스가 그녀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라티누스가 우시베제나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시팀 섬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팀에서 어여쁜 이제 여자를 데려가서 왕비로 삼았던 아프리카 딘하바 엥기스의 후손에게서 어여쁜 딸이 낳았는데 그 어여쁜 딸이 얼마나 예뻤는지 다시 시팀 섬의 통치자가 다시 아내로 또 우시베제나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74장 17절 엥기스 왕의 아들 아주드르발이 죽은 후에 라티누스가 전투로부터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의 아프리카의 모든 거주민들이 일어나서 엥기스의 아들 아주드르발의 동생 아니발이라는 사람을 그 형을 대신하여 딘하바의 통치자로 세웠다. 74장 18절 그가 통치할 때 그가 시팀 섬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시팀 섬으로 다시 또 전쟁하러 나가기로 결의하였으니 그의 형 아주드르발 왕과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아프리카의 거주민들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 다시 또 전쟁하는 거예요. 74장 19절 그가 여러 척의 배를 만들었다. 그가 온 군대와 함께 그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시팀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74장 20절 이에 아니발의 동생 통치자가 시팀 섬의 자손들과 전쟁을 했다.
시팀 섬의 자손들이 아니발과 그의 군대 앞에서 부상당하며 엎드러졌다. 이렇게 아니발이 그 형제 원한을 갚았다. 74장 21절. 아니발이 시팀의 섬의 자손들과 계속 전쟁을 벌였으니 18년 동안 전쟁했어요. 18년 동안 전쟁했다. 아니발이 시팀, 사이프러스 섬의 땅에서 진영을 펼치고 오랫동안 거기서 주둔을 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백인이 살고 있는 그 시팀 섬에 쳐들어가서 18년 동안 전쟁하면서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74장 22절. 아니발이 시팀 섬의 백인들 자손들을 심하게 쳤다. 그가 그의 위인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을 죽였으니 약 8만 명을 쳐 죽였다. 시팀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74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아니발이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디나바의 아프리카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 형 아주드르바를 대신하여 견고하게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요번에는 야세르책 75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세가 50세쯤 됐을 때 요셉의 후손 중에서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했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야세르책 75장 1절. 그 애굽하라는 그 야훼와의 인도 또는 그 모세가 이제 등장하기 그 전 3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50세 때에 구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집트 내에서 요셉의 후손 3만 명이 임의로 이제 나와서 출애굽할 때가 됐다.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임의로 나왔다가 전멸한 상황이에요. 75장 1절 1476년 때는 1471년 1절.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80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한 것이 1656년에서 180년을 빼면 1476년. 모세가 50세의 때에 모세가 50세 때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자, 애굽 땅으로부터 용맹한 자들 3만 명이 걸어서 나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들 모두가 요셉의 족속,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었다. 모세가 출생한 것이 1526년. 모세가 투투모세 1세가 48살이었을 때 모세가 출생했을 때. 자, 야세르책의 75장 2절. 이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 스스로 3만 명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던 기간이 이제 찼음이라 하더라. 그들 스스로 그냥 그렇게 판단했어요. 75장 3절.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을 했으니 각 사람이 자신의 칼을 옆에 차고 이제 단독이에요. 단독.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그들의 힘을 믿고 그들이 함께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나갔다. 3만 명이 칼만 차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돈 가지고. 야세르책의 75장. 그러나 그들이 여행을 위한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오직 은과 금만 가지고 나왔으며 심지어 그들 손에 그날 먹을 빵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 이는 그들의 식량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돈을 내고 사 먹으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힘으로 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칼로 위협을 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생각을 했다. 75장 5절. 이 사람들이 매우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으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만 명을 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함께 나갔던 것이다. 75장 6절 그들이 가드 땅을 향하여 나갔다.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의 자손들의 소떼를 먹이고 있는 가드의 목자들을 만났다. 75장 7절 그들이 그 가드의 목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몇 마리를 우리에게 팔아라.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을 것이라.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오늘 빵을 먹지 못했다. 75장 8절 이에 가드의 목자들이 말하되 그 소들은 우리의 양과 소다. 너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팔아야 되는 법이 있냐 하니 그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힘으로 그것들을 뺏었다는 거야. 강탈. 75장 9절 가드의 목자들이 그들을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니 그들이 부르짖고 또 멀리서도 들렸다. 이에 가드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에게 나갔다. 75장 10절 가드의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행한 이 악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서 가드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 그들이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에브라임 자손들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나갔다. 75장 11절 그들이 가드의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치열하였다. 그날 그들이 서로 많이 죽였다. 75장 12절 둘째 날에 가드의 자손들의 팔레스타인의 모든 성읍들에 말하되 도움을 요청하며 말하되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에브라임 자손들을 치리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가축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고 까닭 없이 우리와 싸우고 있도다. 75장 11절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쳤다. 이는 그들이 3일 동안 빵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팔레스타인 성읍으로부터 4만 명의 가드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또 몰려나왔다. 75장 15절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자손들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야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팔레스타인 가드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75장 16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들을 죽였다. 그 전투로부터 달아난 10명의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았다. 75장 17절 이 일은 에브라임 자손들을 벌하시고자 야호와께서 나온 일이었다. 야호와께로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나옴에 있어서 야호와의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야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야센 75장 19절 팔레스타인들 중에서 매우 많은 자들이 엎드러졌으니 약 4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죽었다. 그들이 그 형제들을 옮기고 그들의 성읍에서 그들을 묻었다. 매장했다는 얘기예요. 75장 17절 에브라임 자손들의 시체가 가드의 골짜기에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대로 버려진 채로 남겨졌다. 그 시체들이 묻히지 못했으니 그 골짜기가 사람의 뼈들로 가득했다. 75장 20절 그 전투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 애굽에 이르러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했다. 75장 21절 그들의 아비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나왔다. 75장 22절 그가 그의 아내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그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부리아라 불렀으니 시생아 이름을 부리아라고 불렀어요. 이는 그녀가 그의 집에서 불운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세가 50세 때에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3만 명이 자기들 판단으로 출애굽을 해도 된다. 이때가 됐다 하는 그것을 믿고서 나왔다가 전멸한 상황이에요. 전멸. 여기까지.